성경학교라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어른들 아이들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향유를 부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프로포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포즈, 예전 어르신들 결혼하실 적에는 이런 프로포즈들을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요즘은 다 프로포즈들을 하는 추세지요. 그런데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한 남자가 프로포즈를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주말 저녁에 이 남자와 여자가 밥집에 가서 식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여자의 손을 딱 잡더니 단호한 표정과 눈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이제부터 너한테 프로포즈를 할 거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 나와 함께 결혼해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밥을 주문하고 나서 다짜고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문해 놓은 낙지 덮밥과 제육 덮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남자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근사한 곳에서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 지금 어디서 프로포즈한 거죠? 덮밥집에서 장미꽃 한 송이 없이 담담하게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볼멘 소리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진심이면 된다지만 덮밥집에서 프로포즈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나도 화려한 곳에서 어차피 인생 한 번 하는 프로포즈인데 화려한 곳에서 근사하게 이 프로포즈를 좀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했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꽂혔어요. 이 화려한 곳에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구나. 얼마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취미가 그래도 같았거든요. 어떤 취미를 공유하고 있었냐면은 게임을 같이 했어요. 게임. 같이 이제 게임에 딱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친구가 갖고 있었던 게임 캐릭터가 여자 게임 캐릭터를 어디론가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게임 속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한 곳에서 게임 캐릭터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게임 속으로 오라고 한 곳으로 가봤더니 남자 직장 동료들 캐릭터들 다 초청되어 와 있고 게임 하다가 알게 된 유저들 게임 캐릭터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른 유저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데 이 게임 캐릭터들 아이들 쓰는 이름들 보면요,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게임 대화명이 너무 웃겨요. 게임명의 캐릭터 이름이 저도 찾아봤더니 무슨 전설의 용사님, 맛있는 레몬님, 심장의 불꽃님, 강철의 투사님, 이렇게 이름들을 각자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백 명의 게임 캐릭터들 앞에서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한테 채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긴 화려하죠. 게임이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문제는 이제 게임 내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프로포즈를 할 때 귀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너무 비싸서 하지 못했던 귀한 선물들을 합니다. 값비싼 반지 혹은 목걸이, 요즘은 가방 같은 것들도 이렇게 프로포즈 선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이렇게 귀한 선물을 프로포즈 할 때 하는 걸까요?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값비싼 것들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이 사람한테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저도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요, 저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게 있는 가장 값진 시간을 들여서 수백 개의 촛불을 켜서 그렇게 이벤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처음에는 감동을 했죠. 수백 개의 촛불이 딱 켜져 있는데 이거 켜느냐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수백 개의 촛불이 딱 켜져 있는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없어? 네, 아직 프로포즈를 하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총각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작고 반짝이는 게 같이 있어야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은 사랑하는 예수님께 값진 것을 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였으면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개월 동안 가 계시다가 유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엿새 전에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빈으로 하는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었던 잔치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왔을 것 같으세요? 먼저 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 가족들, 마르다, 마리아, 그 가족들은 당연히 왔겠죠. 또 어떤 사람들 왔을까요? 그 동네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잔치에 참여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호기심에 나사로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왔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예수님이 궁금해서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잔치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잔치에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거는 향유를 붓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 관습입니다. 그 당시에 잔치가 배설되고 혹은 집에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집에 있는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와 계신데 주인공을 접대하는 최선의 호의인 거예요. 그럼에도 마리아의 행동에는요,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지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잔치집에서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으로 있는 것입니다만, 마리아는요, 그 향유 중에서도 너무 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너무 비싼 향유.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드는 인도산 식물에서 짜낸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향수가 바로 나드라고 하는 향수였고, 나드는 보통 죽은 사람들 시신에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장례식 때 바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순물이나 첨가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것으로서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우리 주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 향유를 한 근이나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기록에 의하니까 이 한 근의 가치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사회 가운데서 당시 일반 하루 품꾼들의 일삭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노동자가 300일 동안,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생활비를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이 액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수님의 발에 남김없이 다 부은 거예요.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남김없이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치로 한다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게 쉽게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향수 보이십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향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향수가
슈묵이라고 하는 향수인데 이거 향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300만 원이요? 300만 원이면 별로 안 놀라요. 뭐 경매하는 것처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억, 10억. 그래도 배포가 큰 주일 학생들이 배포가 더 커요. 어른들보다. 10억 나왔습니다. 이 향수가요 16억 6천만 원. 16억 6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저 향수가요 포장되어 있는 것도 값진 거예요. 순은도 있고요 18캐럿짜리 금도 있고요. 이 향수병에 3,500개의 보석이 박혀 있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저라면 나는 향수병은 없어도 되니까 물약통에 담아줘도 되니까 향수라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16억 6천만 원 정도의 향수가 있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향수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슈묵이라는 향수 16억 6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힘드실 거예요. 당근마켓에나 내놓지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다고 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물론 어떤 시대와 배경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나쳤을 겁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지만 저렇게까지 가장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은 달라요. 마리아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어떤 걸 경험했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 가운데 죽었던 오빠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내 가족의 생명을 살렸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잃어버렸던 내 가족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 주셨는데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바꾸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바꿔서 환산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는 거죠. 저는 돈이 아니라, 돈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은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를 헌금한다고 나와 있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렙돈을 드립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우리로 치면 10원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지 않습니까? 20원 드렸다 하면 여러분, 이게 많은 액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많이 드린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칭찬하시는 거죠?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게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다 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랑과 열정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전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한 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번역본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현대인의 버전으로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과 건강과 에너지를 드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 가치 있는 향유를 부은 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게 향유보다 더 값진 게 있었으면 마리아는 그걸 드렸을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다 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칭찬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계십니까? 과부의 두 랩분처럼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열정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배 마치시고 우리 아이들 많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요, 우리 아이들도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쁩니다. 더 감동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요,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기까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몇 주 전부터 준비해서 이것을 준비물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 챙기고 율동 준비하고 이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수고하고 준비해온 우리 성경학교 교사들, 그리고 식당 봉사, 각양의 모습으로 섬기는 스태프들의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 섬김이들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떠오르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도전이 되는구나.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도전이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마치고 나서도 교사들과 스태프들을 보시면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밖에 못해서 평가하고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인생을 살 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적당이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지가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걸해서 받으시는 분 아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열정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재정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바치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장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머리털로 손으로 닦아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습이라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귀한 머리털로 가장 낮은 발을 닦아드리는 것.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여자가 공중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8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려고 할 때 가늠한 여인의 머리털을 풀어서 대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 남의 발을 닦는 것은 당시에는 종들이나 하는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닦아준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펄쩍 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까닭이에요. 발을 닦는 것은요,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신의 가장 명예로운 머리털을 풀어서 그것으로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드렸어요. 발을 닦는 것마도 낮아진 모습인데 머리털로 닦은 것은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시는 것 드렸어요. 그런데 그 드린 것이 예수의 머리가 아닌 발에 쓰인다면 여러분 이거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봉헌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전통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LED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LED 화면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LED 화면을 설치하려면은 그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파이프가 멋있게 웅장하게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이프가 가려진다 이거예요. 그 파이프가 가려지는 게 왜 안 되냐? 내가 지금 그거를 헌물한 사람인데 내 이름 가려질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봉헌을 했으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손을 떠난 것인데 사람들은요, 이걸 통해서도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의 그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과 속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높아지신다면 그걸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우리 주님을 한없이 높인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겸손하게 주님께 향유를 붓자 난리가 났어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다. 일반 사람들은 1년치 연봉인데 이걸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이걸 아깝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요, 이 얘기를 한 가룟 유다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한 사람을 일컬어서 그는 도둑이라라고 얘기해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6절 말씀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그의 속셈은 이겁니다. 만약 이것을 팔아서 예수님께 헌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도둑질할 속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선 탐심이 가득했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8절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온 시점이 언제라 그러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요, 이 주가 지나고 6일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예정이에요. 예수님께 헌물 드릴 시점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서 달려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으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바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가졌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가졌다고 아무 때나 들이부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이 시점에서 주님께 향유를 바치는 일은 2번 반복될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카톡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기대에 불풀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가지 금이 뭔 줄 알아?
세 가지 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황금, 소금. 이거는 상징하는 거죠. 소금은 사람의 어떤 미각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소금이고, 황금, 물질, 지금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소중하다. 남편이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곧바로 아내의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지혜롭죠. 그래서 남편이 바로 현금을 입금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대화 모두에도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지금. 모든 헌신에는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받고자 하실 때 드리지 않는다면, 내 인생도 주님께 받고자 할 때 폐차 직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성령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가장 귀한 시절에 예수님께 헌신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유도 주님께 필요하실 때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기도 주가 쓰시고 싶어 하실 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드려야 하고, 재능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향유를 언제 드리셔야 됩니까? 지금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봉사해야지, 나중에 드려야지.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해되시죠? 건강을 잃어보신 분은요, 나중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섬겨야지, 나중에 봉사해야지. 이 나중은 여러분들에게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정확한 시기에 드린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다는 핑계로 지금 주님께 드릴 것을 나중에 드리려고 마음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향유를 지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가 왜 향유를, 가장 비싼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더 정확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비슷한 경우였던 누가복음 7장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한 창기,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연명하고 있는 한 가련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죠. 이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다. 멸시받는 창기였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무슨 재능이 있었을까요? 아무 소망이 없었겠죠. 그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였는지 그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 순간 그녀는 그의 눈빛과 그의 말투와 그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구나 즉시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겠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들어오는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터인데 이걸 모르는 걸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차가운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겠어요. 그런데 이 모진 시선을 뚫고 이 여인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창기가 예수님의 어디에서 와서 서 있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뒤로 와요. 뒤로 와서 그 발 앞에 섰더라. 늘 그랬듯이 앞으로 가면 거절받을까봐,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 가면 거절받고 멸시받을까봐
그렇게 뒤에서 살며시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봤던 것처럼 너는 창기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우리와 함께 상종할 수 없어,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셨겠죠. 이 여인은 처음으로 환대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환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서름과 거절감을 날려버리기라도 하듯이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 여인은 그 눈빛 하나에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즉시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거절하고 다 나와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엄마의 눈빛처럼, 아빠의 눈빛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덮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안 닦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도 그런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얼마 전에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 사랑하는 그 오라비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면 마리아 본인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야 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는 왜 우리의 향유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귀한 향유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 아닐까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가득했을 것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소한 은혜조차도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일이 감격이었는데 지금은 다 잊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 사랑과 헌신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향유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한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우리가 변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대로시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비가 그것도 반복되면 너무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루하루 생명 연장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덧입혀 주시고 먹을 것 채워 주시고 입을 것 입혀 주시는데 은혜는 그대로인데 변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께 지금 드려야 되는 향유를 붓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향유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위협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 없었던 이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의 따스한 눈빛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한 장기처럼 그 사랑에 항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변한 건 우리이지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오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오늘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출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향유를 시기적절한 지금의 때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서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주님께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재정이든 우리의 열정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들으실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